저희 부부가 순복음교회를 나와 방황할 때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송성홍 담임 목사님께서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함을 드리지 못하고 어긋난 세상길에서 방황하며 살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주의 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믿음 안에서 살며 내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온전히 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기를 결단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연성결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그날 들은 찬송가를 통해 받은 은혜를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샬롬 2024 사순절 라디오 기도회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세안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 오프닝은 김조영 장로님이 나눠주신 은혜의 간증과 추천해주신 찬송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칼갈이 전도, 붕어빵 전도 등등. 하지만 어쩌면 이제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전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고민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수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효석 장로님, 정혜진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효섭 장로입니다. 올해 2024년도 새로이 맡게 된 사역팀 중에 전도특공대 새가족팀, 선교사역팀을 맡은 사역을 맡고서 2년 동안 열심히 달려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 권사입니다. 저는 전도특공대에서 또 팀장님과 총무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기도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쉬지 않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을 텐데요. 오프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뭐뭐뭐이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29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 또 교육자분들한테 듣는 말씀과 또 내가 생활해 오면서 행해지는 그런 행동 중에 항상 고민스러운 게 최고 전도였어요. 근데 전도란 대체 무엇인가? 또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써 복음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중에 저는 항상 마음속에 전도는 농장 작물이 아닌가. 농장 작물. 왜냐하면 변함없이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싹 트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간신과 기도로 해야만이 작은 열매부터 맺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농장 작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신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든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준행하는 청지기로서 혹시나 그 농장 장이라는 걸 표현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 농장을 잘 지키는 목동이나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런 들었습니다. 마음입니다. 네,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도는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친구는 항상 보고 싶잖아요. 매일 보고 싶고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친구를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늘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할 때 이제 우리 세영교회를 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말씀 따라 나 자신이 주위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성경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세원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송송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그런 과정 속에 영혼 구원의 그 중요성을 담임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끼다 보니까 우리 세원교회 성전을 나갈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일적으로나 아니면 또 편한 마음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여야만이 상대편이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좀 둔탁스럽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해 오셔가지고 근 7년 가까이 나 자신이 많이 정제된 모습을 나 자신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런 모습을 제3자들한테 전파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랑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대상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저희 교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보면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 자랑을 하죠. 한 번만 저희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라.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들어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다시 또 약속을 또 잡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시 비치된 전도용품, 거리 청소, 노방전도, 또 오이코스 전도 축제 등 활발하게 저희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진행했었는데요. 전도 사역이 쉽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이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알면서도 행해지는 그런 행동이 참 어려운 게 전도 같아요. 전도는 말과 행동이 참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저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역이.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주님의 그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참 옮기기가 참 어려워서 오늘 귀한 라디오 기도의 자리에 내가 딱 부러지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과제입니다. 뭐 거리 청소라든지 기타 뭐 노방 전도라든지 용어는 여러 가지 용어는 많지만은 자기가 행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좀 전도로서 좀 피부에 와닿게 느낀 점이 사실 없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앞으로는 이번 그 기도의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 영혼을 좀 살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장로님 솔직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전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또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렇다면 이제 2024년도에 새롭게 또 이렇게 전도 사역을 맡으셔서 나아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좀 갖고 계신 포부나 어떻게 나아가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올해 선교위원회를 이제 맡게 되면서 스타트로 이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하고 일단 호치민 선교지를 단둘이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의 그 짧은 여정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과 저와의 그 대화 내용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교육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좀 책칙을 가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세계 기간을 맡으면서 중점적으로
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족팀. 최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전도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제 옆에 정혜진 권사님도 전도 팀원의 한 핵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교회 내에서 우리의 참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갖고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이 바깥에, 교회 바깥에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게 참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안 될 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쟁이들 다 그렇죠. 말과 행동이 틀리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을 들어서도 안 돼서 1차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근데 그런 모습은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 속에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손수 느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정해져 있지만은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11시 40분에 기도회를 갖고 오후에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전도 팀원들이 한 11명, 12명 정도 되는데, 팀장님과 총무님 주시하에 우리가 나가는데, 나갔을 때는 같은 교회 내에서 만났던 그런 마음처럼 그분들한테도 그런 뜻이 전달되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도품을 전달해 준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사랑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게 전달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새 가족팀이 최소 6개월 이상 자식 다루듯이 갓난의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간신과 기도로 항상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면 이분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 없이 뿌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거리 청소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노방전도를 할 때에는 사실 그분들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단 1분의 시간도 주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물품을 전달하면서 세원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세원교회라는 게 인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세원교회가 있고 세원교회가 어떠한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리 청소를 나가는데, 이제 저희 여전도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저기 시립병원 있죠. 그 뒤로 고바이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골목골목 가다 보니까 정말 담배 연기, 담배 꽁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골목골마다 주웠는데 정말 이 봉투로 반 봉투는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고, 아니 자기가 피웠으면 딴 데 갖다 버리지 왜 남의 집 앞에다 이렇게 전부 버렸을까. 하나하나 주우면서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한 번은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제시를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세원교회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분들은 아세요. 왜냐하면 띠를 두르고 있거든요. 세원교회라고. 그래서 아, 세원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심어드려요. 이제 그리고 나면은 또다시 가서 저희가 세원교회를 제시했을 때, 교회를 소개했을 때는 정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는 뿌듯하죠.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네, 장로님과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삶의 연륜에서 느껴지는 각자 나름의 또 지혜가 있으신 그런 복음 전도 방법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귀감이 되고 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이나 뭐 전도 이런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또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무겁게 뭔가 의무로서든 어떤 책무로서든 크리스천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정말 약간 목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이렇게 고구마가 걸린 것처럼 사실 좀 이렇게 갈 바를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이렇게 먼저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니까 또 이런 데서 서로 또 이렇게 힌트도 얻고 이렇게 우리가 한 발짝씩만 나가면 결국 인도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직 거기에만 우리가 의뢰하고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좀 용기와 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전도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 텐데요. 두 분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간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작은 이제 LPG 사업을 해요. LPG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직원 인사 문제도 어렵고 뭐 운영 상태도 어렵고 또 수주 관계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몸소 체험을 한 예가 있어요. 이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간증을 합니다. 어떤 예냐면 이게 한 8, 9년 전 일이에요. 본의 아니게 이제 주일을 빠지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 정권사는 주일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빠뜨리고 어디를 다니냐고 그래서 속에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수주권 때문에 이제 가게 본의 아니게 됐는데 그 KTX 타고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왠지 난 항상 제가 가방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조그만 성경책이 뭐 차 안에서 읽던 기차 안에서 읽던 안 읽던 간에 이상하게 그냥 지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조그만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가방을 넣고 이제 갔는데 그 온양온천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어요. 오전에 11시쯤에. 근데 참 까다로운 그 수주였어요. 그 수주를 따려면 여러 번의 접촉과 또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연찮게 온양온천에서 만나자 그래서 꼭 굳이 주일날 만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좀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천안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도 차량 담당하시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온양온천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 중에 가방이 떨어졌어요. 가방이 떨어지면서 성경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그랬더니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더 이상 뭐 얘기 나눌 필요 없겠네요. 자기 천안에 사무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집시다 이런 식으로 만난 지 한 40분도 안 됐는데 그 실질적인 사업적인 얘기는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분이 왜 이랬을까? 나는 귀한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왔는데 자기 사무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편하게 헤어집시다 그래. 속은 사실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올라오면서 썩 기분이 안 좋죠. 주일도 빠지고 뭐 이것저것 그냥 하나님이 또 나한테 벌 주시는 거구나. 사실 난 그런 마음 먹고 KTX 타고 이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 한 이틀 지났더니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천안에 자기 사무실을 내려와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썩 기분이 안 좋은 상태지만은 내려갔어요. 차를 끄고 내려갔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22억짜리 공사입니다. 22억짜리 공사인데 그냥 자기 계약서 한 11부 정도를 작성해가지고 나한테 꺼내놓으면서 읽어보시고 사인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그랬어요. 저를 뭘 믿고 이렇게 큰 공사 대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자 그럽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주일날 가방에서 성경책 떨어진 것도 이상했고 또 자기가 천안에 안수 집사인데 그 자기도 이런 모든 가정을 자기가 대적해 봤을 때 이런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가 진실성이 있겠구나.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고민을 했대요. 저 말고도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수주권 때문에 접촉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틀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런 분이면 자기 발주자로서 공사를 좀 시공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 내용을 싹 훑어보고서 이제
수월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서울 올라올 때는 참 썩 좋지 않은 마음으로 아예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흔히도 하나님은 천벌 내려주시는 거구나.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틀 후에 그런 전화를 받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꼭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이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좀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경기가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 더 열심히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때도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마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후반 요 정도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교회에 다니시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한번 들어와 보시겠느냐고.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이분이 들어와서 자기가 등록을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 2-3달 다녔던 것 같아요. 말없이 다녔어요. 말없이 다니고 저는 이제 그분이 올 때마다 챙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왜냐면 다른 성도들도 있었으니까 물어서 갔더니 이미 그분은 거기 안 계셨어요. 없고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6살 요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이제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 이미 천국에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을 교회로 걸음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물론 뭐 저를 안 만났어도 다른 분을 만났겠지만 믿음의 자녀를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두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딘가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 옛날 아주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겠지만 자기가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히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만드셨을까? 아니면 그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분도 많이 사랑하고 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때부터 더욱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권사님 말씀 들었는데 한 영혼을 살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영혼을 한 번에 살리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또 그 살리심을 주셨고 그래서 너무 정말 감동의 간증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요.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오이코스 관계전도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교제하고 있는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와 어떻게 교제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오이코스 그 대상자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제 기도 시간에 같이 놓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저녁쯤 돼서 오늘 반찬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냥. 그러면 절대로 저는 뭐 먹을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도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만나긴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인간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는 꼭 복음을 듣고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라디오 기도의 주제는 은혜인데요.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또는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세연의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70인데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혼자 해결한 것 같지만 분명히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셨고 어린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아까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 했었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주일학교를 맡아서 꼭 17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지금하고 시대가 틀려요. 그때는 전도하고 그러면은 학교 앞에 가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정말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반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를 시작했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또 그분 애들이 또 다 받아들여요. 그때만 해도 놀이가 지금까지 풍성하진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올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교사로 있는 대학생하고 저하고 이 아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방식으로 열었죠. 처음엔 한 5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뭐 그 옛날 공부했는데 지금 기억이 나겠어요, 그때.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기초를 가르치고 이 대학생은 그 위에 윗단계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간식을 만들어 먹여가면서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하나 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참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교사가 제 사위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계속 오다가 보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17년이라는 동안 계속 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다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을 낳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맡아서 합니다. 요소요소에 흩어져서 맡아서 하고 물론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또 그 교회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를 이 애들이 만나요. 보면서 그런데 엄마는 안녕하시냐고. 그때를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저는 그때를 또 회상해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잘 계시냐고 물어보는 그 아이가 더 보고 싶고 소중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담긴 찬양을 한 곡씩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569장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계속 기도할 때도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양은 목자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을 하는 내내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고, 좋은 영화를 보면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진지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들려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세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리 청소와 노방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며 거리를 청소할 때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 지역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와 한숨에 귀 기울이면서 지금부터 관계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길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먼저 받은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이 진리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운 겨울 동안 눈물의 기도로 전도의 씨앗을 뿌린 전도팀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3월부터 시작된 여러 전도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팀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함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의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따스한 온기와 아름다운 향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오이코스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라디오 기도회 9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